오늘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바로 성경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의 그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대변되는 두 가지 다른 인생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 속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서 프리스타일로 자유로운 인생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찾아보려고 했던, 자기 발견, 셀프 디스커버리가 자신의 목적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곳에서 자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아들로 대변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강박적인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아들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제3의 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3의 길은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본질에 관하여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아들, 두 인생이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존하는 삶을 살았지만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에게만 주신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집 밖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두 아들을, 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이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관한 놀라운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그 값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추락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느낌의,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 될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분위기 때문인지 요즘은 다시 아버지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제시장을 보셨지요? 거기 보면 덕수라고 하는 인물, 6.25 때 흥남부대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부산 땅에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아버지 없기 때문에 장남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독일에 광부로 가고 또한 베트남의 전쟁에 참여하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뒷방에 있는 아버지들의 존재에 관한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이 사회의 뿌리가 아버지들의 노력에 있음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뿌리입니다. 아버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끄는데 가장 뿌리가 되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현대 시대를 이끌어서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 부재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부재한 시대는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만이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혹은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아버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합니다. 보통 아버지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더욱더 권위가 있어야 될 아버지일 텐데, 오늘 이 아버지는 너무나 무력한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 되는데 재산을 줍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첫째에게 둘째에게 각각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살아생전에 재물을 나눠줌으로써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둘째가 집을 떠났는데 이 말썽꾸러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바라보면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얼굴이 부어있는, 얼굴이 엉망이 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이 없는 것을 싫어하죠. 무력하다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나빠지면 력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무시당하면 인생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권력지향적이고 파워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무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삶을 다 쏟아내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는 탕부다. 여기서 탕이라고 하는 것은 허랑방탕한 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탕은 프라디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쏟아내었다.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쏟아낸 아버지로서 탕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소모했다면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줌으로써 이 아들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부, 우리가 만나야 될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무력한 모습은 낯설고 생소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떠오릅니까? 우리 하나님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능,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전지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하죠. 전재, 모든 것에 편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를 에드워드 슈왈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력한 전능자 아버지. 무력한 전능자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력한 전능자 아버지. 무력한 전능자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능하다는 의미를,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의 왕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때때로 악한 독재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악하다 보니까,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와의 경험이, 내와 어머니와의 경험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흥미로운 한 구절이 있는데요. 룻기를 읽다 보면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모두 잃고 과부가 돼서 또 과부가 된 자기의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너 나오미 아니니? 오랜만에 이민 갔다가 만났으니까 반갑다 이야기할 때 그녀는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뒷부분의 말씀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인생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내 인생의 원인 제공, 내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야.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라고 이 나오미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내가 당하고 있는 상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와 같은 왕들, 군주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많이 등장했던 그런 왕들이 아니라 그는 무력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전능하심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전능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아버지에 관한 가장 키워드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무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무력함을 벗어버리고 내려오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무력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무력함이 3일 후에 부활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력했던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됩니다. 한 번 죽은 생명, 하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능의 표시입니다. 무력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미련한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전능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력함과 전능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너무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면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신과 인간 동형된 모습이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들에게 무력하게 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허용하시는,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첫째 아들이 조금 더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기를, 동생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참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술 주정뱅이였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했던 우리 아버지, 나에게 손찌검을 했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약한 자 하나 품지 못하는, 그렇게 외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종교가 다가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참으시는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말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suffers long. 사랑은 오랫동안 참는다는 것. 사랑은 patience,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적인 사랑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랜 동안 기다리며 또한 오랜 동안 참아주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깨닫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집안에 있는 이 탕자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동생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에서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을 찾으려고 했던 둘째 아들 같았습니까? 내 인생을 찾으려고 했는데 혹시 나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혹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면서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첫째 아들같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또 다른 탕자는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는 두 탕자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도 왕과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먼 곳까지 갔습니다. 100일이나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빈털터리가 된 그 아들에게 친구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무 멀리 와서 100일이나 가야 되니까 너무 멀리 와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어.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올 수 있는 만큼만 오거라.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까지 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올 수 있는 만큼만 오라는 것입니다. 너가 올 수 있는 만큼만 오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오라. 나도 내게 돌아가리라. And I will return to you.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고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존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서바이벌 게임에 잘 살던 못 살던 이렇던 저렇던 생존의 싸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될 때에 여러분, 마치 이 돌아다니던 배가 드디어 항구에 정박하는 것처럼, 닻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돌던 인생이 아버지에게 올 때에 비로소 닻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에게서만 내가 드디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을 찾아보겠다고 곳곳에 나아가서 이제 자유를 누립니다. 또 반대급부로 종교인들은 세상을 무시하며 종교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합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인생의 방식에 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이 놀라운 Father's love,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거기에만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Lost and Found, 잃어버린 자 또한 Found, 찾은 자, 이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잃어버린 소중한 생명을 찾게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